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하루도 우리 입술에 주를 찬양함이 끊임없도록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 모든 삶을 덮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성읍 중에서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들 중에 도피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도피성을 정하라 하신 이유는 실수로 살인하게 된 사람들이 피할 곳을 마련해서 그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보복으로 인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안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해 두라 말씀을 하셨고, 다시 한 번 더 15절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의 피난처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니라 타국인 및 이스라엘 안에 사는 다른 모든 민족들까지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둔 제도가 바로 도피성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 고의적 살인이고 무엇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겠죠. 그래서 16절부터 21절에 고의적 살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줍니다. 특별히 철연장, 돌, 나무 연장 이런 것들을 손에 들었다면 그것은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다 말씀을 합니다. 또한 미워함으로 밀쳐 죽이거나 무엇을 던져 죽인 것도 고의적 살인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21절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도구를 들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악의가 있으면 그것을 살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모두 다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의적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 강조한 이 말씀들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악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죽음을 죽음으로 갚아라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19절과 21절에 보통은 가족일 것이 분명한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 고의적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복수라는 악순환의 고리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5절은 고의적 살인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23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게 한 경우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대로 회중 앞에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해 복수자가 가해자에게 분노나 살의를 품는 일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된 사람이 이 율례에 따라서 그냥 도피성으로 피해버리기만 하게 되면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살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경험한 것처럼 세월호나 또 이태원의 유가족들이 얼마나 분노와 또 원망과 좌절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지를 보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공개하고 그래서 판결을 받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남아있는 이 피해 보복자, 특별히 보통은 가족인 그 사람들이
마음의 앙금이나 또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사리를 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25절부터 32절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5절과 28절에 말씀한 대로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만약 그 전에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실수로 살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생명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중함을 깊이 마음에 담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동안 자신의 가족, 공동체, 소유 등등 모든 것과 단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회개와 자중의 기간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말씀한 대로 속전을 받고 다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28절 말씀처럼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가해자가 다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것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격리 치료 후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자기 손으로 생명을 상하게 한 가해자가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적 상처와 아픔, 죄책감과 같은 것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의 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이 사그러져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야말로 겹겹의 보호망을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처럼 도피성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뒤로 물러나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획기적인 제도와 또 구체적인 규범까지도 말씀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이루고 지키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의 맨 마지막 결론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나와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보고 알고 뒤따를 수 있게까지 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피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예수, 말씀을 삶으로 살며 보여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를 마음과 영혼과 삶으로 담아내고 한치라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닮고 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해 주시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표정과 몸짓이, 선택과 결정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 정말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예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한 실수로 그런 일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내상이나 분노나 또는 악의가 남지 않도록 하여 생명을 귀히 여기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눈들어 바라봅니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살아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이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또 생명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축복된 삶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한치라도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